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4장 30절 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53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잘 아시지요? 불가사의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왜 성도인 우리가 고통을, 아픔을,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입니다. 창세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잊혀진 한 구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3장 19절에서 출발합니다. 야곱은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약속의 땅으로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나고 낙이 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지나 형 에서에 이르기까지 그 험난한 여정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9절에서는 땅을 삽니다.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정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식물을 재배하여 먹을 것이고 먹고 이곳에 거하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후 34장에서 바로 이 땅에서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야곱의 딸의 그런 몹쓸 짓을 당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과연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실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창세기 34장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디나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었습니다. 레아는 레아의 아버지 라반의 속임으로 야곱의 아내가 되었기에 야곱의 태도는 아내인 레아에게 하는 것과 라헬에게 하는 것은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이런 행동은 여기에서 몹쓸 짓을 당한 레아가 낳은 디나와 창세기 37장에서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이 몹쓸 짓을 당했을 때의 반응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의 7 족속 중 하나인 히위 족속 중 그 땅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다윗 왕이 자기 딸인 다말이 암논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을 때처럼 노발대발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입니다. 34장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레아의 딸 디나의 일을 레아의 아들들이 처리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는 잠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참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요셉이 동물에 의해서 찢겨 죽었다고 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완전히 상반된 행위입니다. 이것은 레아에 대한 야곱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면이지요. 이 레아의 아들들은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에게로 온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비와 달리 노발대발합니다. 창세기 34장 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런데 추장인 세겜이 이 몹쓸 짓을 하고 난 후에 디나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이 연연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중독될 정도로 푹 빠져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15절에서 34장 15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통혼하겠다라고 말할 때 19절에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 할례를 행해버리는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얼마나 그 추장의 아들이, 그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이때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택한 민족의 상징인 할례의 전략이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름이 야곱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야곱이 등장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름이 딱 바뀐 후에는 예전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야곱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레아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할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하몰의 백성들에게 쳐들어갑니다. 칼로 완전히 살육한 후에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33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오빠들이 이렇게 행하는 분노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하여 야곱은 누구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나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나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수를 세면서 한번 34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몇 번입니까? 7번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나의 나 걱정하는 문제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자녀가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아들은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될까 전전 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3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행동은 야곱이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창세기 34장을 계속해서 읽어도 이 34장에서 왜 야곱의 자녀가 이런 몹쓸 짓을 당하고 이런 몹쓸 짓을 또 행하는지를 표면적으로 34장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낸다고 해서 왔는데 거기서 이런 몹쓸 짓을 당하고 아들은 또 몹쓸 짓을 행합니다.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셔서 왔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분명히 가라고 해서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잊혀진 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잊혀졌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 구절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은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베델의 약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불린 그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제 창세기 28장을 넘겨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야곱은 서원을 합니다. 내용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1절의 한 부분과 그리고 22절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인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1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잘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지요.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창세기 33장 20절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엘엘로헤 이스라엘로 제단을 쌓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평안히 들어오게 하셨다는 기록과 아버지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한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엘로헤 이스라엘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일부는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한 서원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몇 절이 남아 있습니까? 22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질문입니다.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 베델, 2번 그랄, 3번 바단 아람.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야곱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1번 베델, 2번 동상동, 3번 가나안. 어디입니까? 베델이시오. 베델이시오. 마지막으로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34장에서 무엇을 샀습니까? 19절입니다. 땅을 샀지요. 이제 여기에 머물면서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한 구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잊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창세기 34장에 나타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야곱아, 내가 너랑 한 약속 지켜서 약속의 땅 돌아오게 했잖아. 그러면 너도 나랑 한 약속 뭐해라? 지켜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을 분명하게 지키시기를 원하며 혹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상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본문을 보는 1차 독자인 출애굽 세대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라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들의 인생을 전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 앞에서도 불평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우는 것들 아주 당연한 반응이지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니 가나안의 7 족속이 머물고 있습니다. 거대한 종족이라 싸우면 백전백패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전쟁을 해나갑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승리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기지요.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 당시에 그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가 딱 끝나면 무려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도래합니다. 계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제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남아있는 것은 단지 약속뿐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암흑기를 뚫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음을,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것을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은 하루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긴 역사 동안 예언되고 또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또 남겨주어서 그 기다림이 이어져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 땅에 나신 언약의 신실함의 결정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따라서 엄청난 은혜인 것이지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탄생합니까?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 땅에서 누구를 대신하는 사역을 하는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쫓아 가르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입니다. 결국 창세기 28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야곱의 서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갈 것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아들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교회 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무엇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창세기 28장의 베델입니다. 결국 야곱이 기둥을 세워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고 한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완성되었음을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더 감동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인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벳엘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장소가 바로 성도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이 열어서 하늘을 보는 곳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베델입니다. 성도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대단한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가 늘 꽃길만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도 고통, 고난, 아픔, 슬픔, 힘듦이 있습니다. 성도도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거기에 성도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퍼부을 때 그 미사일 아래에는 성도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이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한 여성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해요. 그 청년이 말하기를 자신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면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불가지요. 새벽 기도회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래도 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을 당하는 인물은 물론이고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듣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만 보고 쉽게 판단하며 비난하지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질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하나님은 무엇 하셨냐?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천신만고 끝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바로 그 땅에서 자녀들이 몹쓸 짓에 휘말립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 그런 설명이 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한 문장은 없는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때 우리는 어떤 말들을 했습니까? 하나님,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경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곧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다짐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야곱처럼 내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말한 그 소중한 한 문장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나님 앞에 품은 소원을 지금 내가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이 사건을 보았지요. 다른 지역에 계신 한 집사님께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을 작정했었고 그것을 올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집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 한 문장을 잊고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가 잊어버린 한 문장,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한 이 한마디 말을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사람 앞에 한마디 말을 내뱉어도 꼭 지키기를 위해 애쓰는 우리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말한 말들이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때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수렁으로 나를 이끌어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수렁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셨음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여기면서 자책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삶 가운데서 원망해야 살 수 있고 불평해야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이것이 힘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은 힘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쾌락으로 모든 것을 다 잊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 쾌락도 고난을 이기는 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살며 기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검은색 물에 들어가면 검은색이 되고 하얀색 물에 들어가면 하얀색이 되듯 기쁨의 샘에 들어가야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힘이 생기냐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엄청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누리는 엄청난 기쁨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누구나 생각할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신다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상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아픔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고통이라는 이 신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회피해 버립니다. 내 삶이 고통으로 둘러싸이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멈춥니다. 제가 사회 기간 중에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삶에 여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에게 주신 그 신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하였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의 저자인 이지선은 이화여대 재학 시절 중에 7중 출도 사고로 상반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신이 55% 그리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생존율로 따질 때에 그 생존율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의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 기적일 정도였지요. 살아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삶이 화상으로 인해 어려울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잘 살아있고 현재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는지 물어보니 자신은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 다시 쓰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쓰기. 자신이 처한 고통을 다시 쓰기 했다고 합니다. 다시 써보았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웁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누구의 시각으로 그것을 쓰고 바라봅니까? 야곱이 말한 나입니다. 왜 나만?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복음성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시 써야 합니다. 누구의 시각으로요?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써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직접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실까로 써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부정적인 신호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면서 암송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모든 고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견딘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누구나 잘 알지요. 그래서 제가 주보 사면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집에 가서 딱 잘라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매일매일 읽음으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